이 단락 말씀의 그 사대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해서 본다면 종교 개혁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죠. 로마교, 그 천주교에서 개혁되어진 무리가 나온 이후로 이제 이 앞전에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네 교회는 교회 시대의 끝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교, 즉 천주교에서 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교회 시대를 마감할 때까지 이 교회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 문맥에 따라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사대라는 뜻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것이라는 뜻이, 남은 자가 아니고 남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의 오류를 보고 개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온전한 개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책망을 하시고 있고, 온전한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또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것이 사대라고 하는 그 지명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오류, 많은 오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로마교의 신부들이 관해서 제정해가지고, 흔히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공회다 그래가지고 로마교의 종교회의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유대교의 사내들인 종교회의와 같은 성격을 로마교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회, 거룩한 공회,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종교회의를 거쳐서 황명으로 선포가 되어지면 그것이 교회법이 되고, 흔히 말하는 이제 교리법이 되어져서 조직 신학이 되는 거죠. 성경을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아 버리고 로마교 신부들이 고안해낸 조직 신학 교리만을 자꾸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이 무지해지고 어둠이 속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사람들이 손에서 말씀을 빼앗아갔다. 그 말은 빛을 다 걷어갔다, 이제 이 말이니까 사람들이 무지해지는 거죠. 짐승과 같이 무지해지는 거죠. 그런 짐승과 같은 무지한 인간들에게 소용된 인도자들이 자칭 자신들이 빛의 사자다 이렇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가지고 아닌 것을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면 인을 친다 그랬는데, 이걸 저 뒤에 13장에 가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표시로 이렇게 받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면 성경은 모르고 그들의 교리를 붙잡게 되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신학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를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그게
천주교회라고 하는 큰 음녀 버가모 교회에서 그게 시작이 되어졌고, 큰 음녀가 딸을 둘렀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큰 딸이고 맏딸이지. 그러니까 오늘 사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작은 딸이단 말이야. 음녀가 둘이 있죠. 두 딸 얘기하면은 룻이라는 사람이 즉시 생각나죠. 모압 족속의 에미는 큰 딸이고 암몬 족속의 에미는 작은 딸이었어요. 사대교회는 암몬으로 상징이 되어진 거고, 앞에 나눴던 두아디라 교회는 모압 족속으로 상징이 되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다니지 않느냐 하면, 룻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적을 따라다니다가, 어디까지는 따라다니다가 그 다음에 소돔 들판을, 무리넉넉한 소돔 들판을 기업으로 차지해서 가게 되고 갈라지게 되죠. 그 룻의 신앙을 잘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큰 음녀, 작은 음녀 해서 뭐 오홀라와 오홀리바마 얘기가 나오죠. 구약성경에. 언제나 앞에 있던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그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사용하는데, 기성교계에서는 지난번에 내가 이제 백보드판에다가 노선을 이렇게 그려줄 때 개혁자의 노선이 두 노선이 있어서, 독일의 루터를 통한 개혁 노선에 있는 루터교, 즉 이제 독일 국교와 그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 개신교는 크게 보자면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교의 그 노선은 뒤에 많은 교파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루터의 바로 후대 사람인 장 깔뱅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그 영문으로 존 칼빈이라고 영어로는 그러죠. 이제 프랑스 말로는 프랑스 배우지도 않았지만 프랑스 말로는 그 프랑스 사람이니까 장 칼뱅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교리가 기초가 되어져서 장로교단이라는 것이 파생되죠. 그 이제 개혁사를 보면은 그 사람들, 루터가 1517년경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자기가 심우하고 있던 그 신학대학교 정문에다가 걸어놓고 이제 교황의 오류를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그러는데, 12세기 말, 즉 1170년대 후반에 프랑스의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 피터 왈도라고 하는 그 프랑스 사람이, 그때 당시는 유럽이 각 국가가 독립하는 시기였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가, 유럽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서 각 나라가 이렇게 독립하는 그런 시기였고, 이제 먹을 걸 찾아서 대도시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제 오다 보니까, 프랑스 대혁명, 산업혁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역사책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빈민들이 도시에 많이 몰려오면 일자리는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거의 막 종일 일 시키고 거의 꽁으로 부려먹다시피 하고, 이제 이런 착취현상이 자연히 나오게 마련이죠. 인구는 많고 일자리가 적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이것은 언제나 있는 이제 현상이죠. 공급과 수요가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데, 공급이
일자리 공급은 좋고 일자리는 없고, 힘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날품파리꾼들은 많고 이러면 품삯이 자연히 내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죽어라고 고생을 해도 빈민의 형편에서 벗어날 상황이 도저히 아니다. 이제 말하자면 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과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개혁할 때 로마교의 기득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세금을 내고 일방적으로 착취당하고, 그러다가 개혁자들이 로마교의 어떤 오류들을 자꾸 지적을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국교였으니까 그 나라 사람이면 그 교를 믿는 거잖아요. 국교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깨이는 거죠.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착취하는 위에 있는 니골라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저항하게 마련이단 말이야. 이것이 이제 유럽이 각 국으로 각 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제 그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역사상에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그런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한 300년 전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리옹 사람 왈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가이면서 그 사람이 이제 우연찮게 그쪽 지역은 다 라틴어를 사용했으니까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그가 취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여행을 이렇게 하게 마련이고, 여행하는 곳에서 우연찮게 자기와 같은 사상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이제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과 합심해가지고 모두가 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로마교 신부들이 가르치는 것이 이게 교리,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성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깨우쳐주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왈도파라 그러는데 뒤에 그 사람들 보고 이제 청교도의 시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있었었지만 1230년경에 1229년 정확하게 발렌시아의 종교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교 교황의 황권에 저항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부 외에는 성경을 소지하거나 읽으면 이제는 황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이제 법이 황명으로 공포가 되지요. 모든 사람들은 개인은 성경을 소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거두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신부 이상만 읽어야 된다. 신부, 주교, 대주교, 그 다음에 뭐 교황 이렇게 읽어야 되고, 사람들이 신부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주교한테 물어보고, 주교도 해석할 수 없으면 대주교한테 물어보고, 대주교도 그걸 결정할 수 없으면 교황한테 물어봐서 교황이 최종 한번 판결을 딱 내리면 그것은 누구도 뒤집을 수 없다. 이거 보니 교황 무오류설이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나아가게 됐죠. 그런 역사가 있은 다음에 한 300년이 지나서 루터의 그 개혁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로마교의 그 교회 치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오류를 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대대적인 박해를 받아서 다 화형당하고 뭐 이제 어마어마한 형벌을 이제 당하게 되죠. 그 폭스라는 그 사람이 쓴 순교사를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대대적인 이제 박해를 받게 되었죠. 그래도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리 어둠의 때라 할지라도 빛을 다 걷어가 주시는 않는다. 사무엘기에 보면 성소에 촛불은 그 불은 꺼지지는 않고 이제 아주 꺼질 위경에 처해 있지만 불이 아주 꺼지지는 않는 거,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아무리 어둠의 때라도 여전히 이어지게 마련이고,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사제들이 기득권을 이렇게 가지고 횡포를 이제 부리는 지경에 이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기하고 버리죠. 그래서 역사상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것으로 다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때가 차기까지 포로 중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 상태를 마른 뼈들이 4만 골짜기 무덤에 누워 있는 상태로 선지자들은 비유를 하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두아디라 교회를 말할 때 버가모 교회는 죽음이라면 두아디라 교회는 무덤이다라고 그래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대 교회는 무덤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죠. 부활이 시작된 것이죠, 말하자면.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선지자들은 그 한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은 나라입니다, 그게 역사상에는. 그런데 그것을 무덤으로 보잖아요. 사망골짜기다 해가지고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마른 뼈들이 되어가지고 그 무덤에 가서 다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사방의 생기에게 대언을 하게 해가지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만드는 이게 상징이 되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살았다 하나,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죽은 자로다.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들이다. 이게 개혁의 인물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다 죽은 자들인 거죠.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에 사로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지, 그게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주님이, 부활이신 주님이 오셔서 나팔을 부는 목적은 무덤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려고 오시는 거죠. 그게 부활이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해야 돼.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자기네 조상 그 선조들이 무덤이 자기 고향 어디 장손 사는 어느 마을 산 몇만 평이 있는데 거기 자기 조상들이 말이야 예수님이 몇월 며칠 날 구름 타고 오면서 나팔 불면 다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성경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활이요 생명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병치로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죽은 자가 돌아다닐 일은 없잖아요. 죽은 자들은 다 마른 뼈들이 심판골짜기, 멸망골짜기에 지금 무덤에 누워있는 거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왈도파가 얘기했고, 그 뒤에 한 300년이 지나서 루터를 통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 들으라는 거죠. 그럼 그 무덤이 어디예요? 두아디라 교회단 말이에요. 천주교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누가복음 24장 이런 데 강론할 때 사람들이 이단 나왔다고 소리를 이제 왜 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동산의 무덤에 장사됐다가 거기서 부활했다. 그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 종교 체제에 대하여 부활되어져서 유대교 체제를 심판해버리고 주님이 교회를 세웠다. 이것이 교회가 바로 부활체다. 예수님의 몸이다. 새 몸이다. 이제 난 이것을 증거를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이야, 너희 저 중에 먹을 것이 있는지 있으면 나한테 달라 해가지고 말이야, 물고기 2마리하고 송이꿀 한 쪽하고 드렸더니 그거 잘 잡수셨지 않냐고 막 이래가면서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미 육신으로는 3일 전에 죽었죠. 육체로는 죽임당하여 영으로 부활하신 분이 지제들이 오셔가지고 먹을 걸 내놓으라 그랬으니까 영적인 음식 내놓으라 소리인 것이, 그게 무슨 너무 흑산도 조기를 2마리를 벗어드렸다는 소리일 거요, 아니면 무슨 땅굴 속에 있는 옷밭이 뭐 만들어놓은 꿀종이 드렸다는 뜻일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때사 짐승으로 드리던 제사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주님이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세상을 초월하고 이기는 생명을 가졌던 생선으로 상징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면 꿀종이 같은 말씀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친 말씀을 너희가 이제 제사로 이제는 너희 자신을 그렇게 영혼을 내가 받는 제물로 드려라, 그걸 요구했다는 소린 것이지. 그래서 제사가 완전히 이제 짐승 제사가 끝나고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법이 완성되는 거잖아.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 말인 것이지. 무슨 놈의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가지고 문 닫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조기 새끼를 구워가지고 2마리를 구워가지고 끓이고 다니다가 예수님한테 드렸을 거예요.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뭐 삼치구이를 해서 드렸을 거예요. 뭘 생선을 드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성경을 육신에 속한 어떤 말로 이것을 세뇌시키고 잘못 가르쳐 버리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다. 이게 무덤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말했던 거예요. 복음서의 끝에 나오는 무덤이라는 말은, 바위판 무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 죽은 돌이잖아.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하지만 그 돌은 다 죽은 돌이, 생명이 없는 돌이었죠. 신비가 다 그 신비는 죽이는 말씀을 계속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다 죽어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산돌, 보배로운 산돌, 보석돌이신 그리스도께 제자들이 더 접붙여져 가지고 다 산돌이 되어져 가지고 보석집으로 지어지는 재료들이 되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보석집 안에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들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든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무덤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 때에는 유대교를 말한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를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뭐 조시내문 중에 뭐 저기 풍양조 시내는 저 풍양이라는 곳에 가면 선산이 있겠죠. 어느 성씨 있으면 다 그 자기 원족이 살던 곳에 가면 선산이 다 있지. 아니 그 무덤에서 무슨 고조 할아버지들이 막 그냥 뻘떡뻘떡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막 일어나고 이러면 난 무서워서 도망가. 난 그런 예수 절대 안 믿어. 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막 무지하게 가르쳐 놓는 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 이상을 보여주고 계시를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증거해주는 나팔소리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는 건데, 기독교가 무덤이다 라고 하면 뭐 이당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참 나는 할 말이 없어야죠. 두 무덤 사이에서 돼지치는 자들이 날마다 자기 몸을 해가면서 외친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내가 저 모임에 나오면서 외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덤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 다 무덤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외치는 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저 돼지 치는 자들이라 어쩔 수 없다 이제. 막 돼지떼들이 막 난리야. 이제 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오 막 하고 막 축복하는 대로 아멘을 하고, 아 이래서 하면은 막 아멘 아멘 하고 오면 막. 그럼 내가 듣기에는 전부 지금 귀신이, 군대 귀신이 모인 신자들 속에 돼지 귀신이 막 배채워달라는 거지 그게. 그들의 신은 실제는 돼지, 그게 요거 하나님이 아니잖아. 막 아멘 아멘 크게 하라고 이제 이 난리를 죽이고. 그것이 뭐냐 이게. 여기 다 광명을 가장한 어둠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불쌍한 영혼들을 전부 다 지옥세계로 지금 무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짓을 하는 거다 이거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은 들을 귀가 자체가 없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걸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해라 이래요. 그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회개를 해야 되려면, 회개를 하려면, 사대교회에서 회개하려면 네가 살았다 하나 넌 죽은 자다, 회개하고 살아나라 이제 이 얘기인데,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나? 내가 아무리 외치면 말이야. 멀쩡히 거룩한 목사님 막 설교 그렇게 해놨더니 말이야. 나보고 뒤지치는 자들이라고. 그게 다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게 주엽열매, 그냥 누구 막 그냥 굴복자라고 순종자라는 사람 주엽열매 이렇게 조금 주고 나서는 다 많을 소리지만, 뒤지치는 사람들이, 목주고 보는 사람들이 괜히 길러요 그거? 돈벌이로 기르는 거고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기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뭘 알고 예배당에 가서 아멘 아멘 해야지 말이요. 그 돼지떼들이 막 산비탈로 막 나중에 막 내려달아 가지고서는 바다에 다 아파해서 몰살해버리드리는 거예요. 오늘 마침 저 출애굽기도 읽었는데, 바로와 그 군대들이 홍해바다에 빠져서 다 몰살했다는 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옛사람의 혈과 육체 속에는 각색 육체의 정욕들이, 귀신이라는 귀신인가 군대 귀신이 다 들어가지고서는 근데 구원하려니까 홍해바다로 끌고 들어가가지고서는 그거 다 그냥 심판해버리고,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계시와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는 사람들은 건져낸다 그 말이잖아. 기독교 계가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지옥 간다 해가면서 떠들지만, 이미 그들은 이미 지옥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 지옥보다도 무덤은 두 무덤이 있는데 그냥 세상보다도 더 깊은 무덤이요 거기가. 이것을 아셔야 돼.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불러다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이렇게 안 전할래야. 이거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거니까. 이렇게 전하니까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개혁자의 무리에 쓴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은 밝은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기 마련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고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주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대교회 사자에게 그 뭘 줬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막 떠드는 것처럼 돈벼락을 맞게 해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건강도 주시옵시고 막 그냥 재물도 막 주시옵시고. 아니 좋습니다. 다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올해 절대 감기들 걸리시지 마. 다 건강하게 다 이렇게 축복받아 사셔야 되겠어. 그것도 또 막 나 보는데 나 힘들어요 감사 얼굴 찡그리고 살지 마. 나 넉넉하게 해주셨다고 좀 기왕이면 나 만나는 분들마다 다 얼굴 좀 피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래 똑같은 심정이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건 내 맘이지. 너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냐? 안 그래? 나는 얘는 이렇게 손 좀 벌 필요가 생기니까 너 아무튼 말고 가만히 있어. 마음에는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그 주기는 그냥 있는 것도 다 뺏어갈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 오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거야. 나도 마음이야. 목사님처럼 다 축복받기를 바래요.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 나도 똑같은 심정이지. 그 어쩌겠어. 그런데 그게 내 주장대로 되나 그게. 주님 주관에 다 속하는 문제인데 뭔가 뺏겼어도 영적인 것을 얻었으면 그것이 복인 것이지. 그건 영원한 걸 얻은 거니까 뺏어갔다 해도 그대로 그냥 거꾸로해서 죽게는 아니야. 난 다 알아. 먹을 끼니가 없으면 양기하시라고 그 대신. 그건 끼니 없으면 어떻게든지 해서 같이 먹고 살게. 그것은 이제 그 어려운 고비 그 당시는 넘길 수 있게 어떻게든 협력을 할 거니까. 그렇게까지 무지락스럽게는 안 하시거든. 하나님은 다른 말씀에 보면 좀 다루시고 나서도 그 몽둥이로 쓴 바벨론 왕이나 아수르 왕이나 이런 놈들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좀 채찍으로 좀 썼는데 말이야. 그래서 너 쟤 좀 세 번 너무 세게 때리지 말라. 세 번만 살짝 좀 때려. 그러면 막 가서 뭐 기분 좋아가지고 가서 막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막 힘 있는 대로 후려 쳐버렸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몽둥이로 실컷 쓰고 나서 너 일로 와봐 이놈아. 그걸 보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까지 무지락스럽게 하라고 그랬어? 거기서는 막 분해가지고 막 치를 떨어가면서 불못에 넣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이래. 그러니까 나는 믿어. 그래서 안심하는 거야. 난 달리 안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육신의 일에 너무 몰두하고 집착하다 보면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안 열려. 어떻게 받았으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계시록 1장서부터 계시해 주는 분이잖아요. 계시를 어떻게 받았냐 이거예요. 네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계시를 받았냐, 또 어떻게 들었으며 하나님이 뭘 들려주대 이 말이요. 주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데 네 듣기에는 어떻게 들었냐 이제 이 말이요. 그럼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엉뚱하게 계시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틀리니 이게 사람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나하고는 정반대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자꾸. 옛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세상 신에게 맡긴 일인 건데 세상 부귀영화 모든 것들은 너 나한테 줘래.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맡긴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주고 싶은 자에게 나 다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마귀에게 맡겨놔두고서 뭐 하려고 그거 가지고 또 내가 마귀야 너 내가 준 거 그 반 너도 반 나눠주고 나도 반 나눠 이게 반 도로내놔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야. 그 문제는 그냥 마귀 일단 나 맡겼으니까 마귀가 알아서 할 거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주는 걸 원한다 이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라도 말이야. 하나님이 무슨 대책 없는 분도 아니고 생각이 이렇게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작 말씀에 하나님의 7영과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거 스가랴 4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거기서는
한 게 돌에 뭐 7눈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눈이라고도 표현했고 계시록 4장 5절 읽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말씀 계시를 들려주시고 지금 하늘 음성을 들려주는데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를 이걸 깨달아야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4장 5절이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켜진 7 등불이죠. 이번에는 그 뒤에 또 한 절 나오는 거 5장 6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5장 6절.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7 등불 켜져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7 눈도 되죠. 온 땅에 보냄받은 7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 자체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다 해놨습니다. 인간사에서도 눈이 보배라고 그래요. 소경으로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밝은 눈을 주셔 밝은 세상에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온 신체 중에도 보배는 눈이죠. 눈이 첫째예요. 하여튼 눈들은 관리 잘들 하세요. 우리 자매님들, 이제 형제님들. 죽는 날까지 모세가 눈이 밝았다고 그러는데 아주 죽는 날까지 눈이 밝은 눈으로 다 그러셔야 되겠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7 눈, 하나님의 7 영,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눈 노릇을 할 사람들을 파송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별도 어둠의 시대에는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7 별에 대해서는 1장에서 이미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7 교회 사자들을 말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 네가 어떻게 받았냐? 뭘 받았다는 거라고요? 계시를, 빛을, 깨달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시를 네가 어떻게 받았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네가 어떻게 들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육에 속한 말씀으로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들리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의 말을 하실 것이고 영적 계시를 보여줄 것이지 땅에 속한 일에 대해서 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건 비유로 하실 분이겠죠. 땅에 속한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이제 들을 때, 볼 때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느냐라는 것을 네가 돌이켜서 그것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걸 생각해보고 지켜서 회개해라 그랬어요. 결국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으로 깨닫고 그렇게 들은 것에 대해서는 다 돌아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이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할 때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된 사람이죠. 믿은 사람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흐리는 얘기가 그래서 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면 호적이 올라가지만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면 호적에서 싹 빨간 줄 딱 쳐가지고서 법원에 보내면은 법원에서 선교 최종 이 사람 완전히 죽은 자다 하면 그 다음에는 호적에서 딱 이제 삭제돼 버리죠. 사망신고하면 법원에서 이 사람 확실히 죽었다라고 최고 선고를 딱 하면은 그 사람의 가문의 호적에서 딱 삭제돼 버리는 거잖아.
출생신고라는 건 태어났다는 뜻일 것이고 사망신고라는 죽었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었다라고 말한 것은 신앙적으로 죽은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루터를 비롯해서 그 동일한 시기에 이제 쯔빙글리라는,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쯔빙글리라는 쯔빙글리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난 뭐 신학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람도 동시대 사람으로서 스위스의 개혁자예요. 그때 당시는 동방교회가 저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그 스위스를 반드시 거치게 되니까 스위스가 굉장히 그 동방교회로 해서는 요지에 있었던 나라고, 지금보다 훨씬 그 땅도 넓었었죠 그때 당시는. 루터와 그 쯔빙글리라고 하는 이런 개혁자들이 로마교의 오류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사람들을 이제 계몽을 했고, 그들이 후에 한 5, 60년 후에 이제 칼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그 칼뱅이라는 사람은 그 흔히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는데,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답니다. 그 내가 지금 말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은 한 400년대 AD 400년대 사람이니까 뭐 지금 이 사람들에 비하면, 개혁자들에 비하면 한 100년 전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신학을 많이 이렇게 심취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그 신학 관념에 따라서 예정론이라는 것을 그 칼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체계화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 그에 근거해서 이제 개신교가 칼뱅의 그 이론이 이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거기 이제 장로교단이 거기서 다시 이제 전도를 하게 돼서 그 동양 대륙이라는 게 이제 오늘날은 이제 중국인데, 내지 선교회 장로교단에서 허드슨 테일러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선교사, 이 사람이 막 툭툭 튀어나와서 우리 경제자님들 온동될까 모르는데, 미국의 장로교단에서 중국으로 전도를 하러 보낸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내지 선교회라는 것을 세워가지고서 전도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장로교의 발전 통로입니다. 장로교가 이제 어떻게 주로 이 루터교의 국교는 뒤에 여러 교단들로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그 무렵에 이제 그 전부터 뭐 제7일 안식일 교단들,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순복음교라고 하는 오순절 운동,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각파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루터교는 여러 가지의 교단들 중에 혹시 중세기의 그 십자군 전쟁을 겪고 나서 구세군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시죠? 구세군. 그것도 개신교의 한 파입니다. 구세군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제 교파들로 발전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늘 이제 더 많이 갈라지죠. 장로교도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자꾸 이제 갈라지고, 침례교도 많이 갈라지고 자꾸 이제 갈라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루터의 개혁을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국교로 그대로 머물지 않고 각 교단으로 발전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영국의 성공회는, 한 부류인 성공회는
루터의 개혁이 있은 후로 시간이 한 300여 년 지난 다음에 형제회가 일으켜졌는데, 그 무리들은 노선이 다르죠. 신앙 노선이 다르죠. 루터교에 속한, 즉 교단들로 발전한 그 계보는 로마교의 삼위일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로마교라는 것이 형성될 때 처음에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이파가 이파를 죽이고 이파가 이파를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확립을 해놓고서, 그것은 아주 이제 성경보다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교리의 기초에서 천주교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천주교라고 하는 신앙의 뼈대는 삼위일체에서가 그 기초거든요. 그런데 루터교 계보, 오늘날에 이제 흔히 말하는 개신교의 각 교단들은 삼일체라는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받아들이지만 형제회는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 이런 차이를, 큰 차이예요. 이거 아주 제일 큰 차이는 그거예요. 아셔야 되겠고,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사람이 고행을 한다든지 주술을 외운다든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신득의다.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이제 빛을 받아서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종교개혁의 기치였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두아디라라고 하는 로마 천주교에서는 신부들 외에는 일반 그 성도들에게서는 성경을 다 빼앗아 가지고 불살랐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외친 것 첫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누구나 다 성경 읽어야 된다.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교황 제도, 신부 제도는 폐해져야 되고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다 제사장이다. 이제 이런 것이 개혁의 그 기치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회 계열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그들은 입으로는 그 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지만 성경보다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죠. 루터교 이쪽 계열은. 형제 계열에서는 성경 자체만을 믿는 것이지 로마교가 개발해서 만들어놓은 교리라는 우리는 다 반대한다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개혁을 했으니까 더 완전한 개혁을 한 거죠. 이것을 다음 시간에 나눠야 되는 필라델피아 교회로 더 개혁을 완전하게, 내 죽게 된 것을 굳게 한 무리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회 무리들이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한 시간 애찬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한 시간 더 다루겠습니다.